자,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지만 오늘 소율의 문답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 칭하시는 그 법적 선언에 대해서 잠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3문의 내용이고요. 일단 칭의가 무엇인지를 제가 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답을 함께 읽으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거 알아들으세요?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뭐 길어요. 기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뭔가 지난주에 그 앞에 한번 표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불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칭의. 그게 이제 오늘 함께 나눌 33문의 내용이고 의롭다 칭한 자를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34문에서 다음에 배울 것이고 아들로 받은 자들을 정말 아들답게 만드시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 아들로 만드시고 아들답게 만드시는 성화를 35문에 보게 될 것이고 그 아들답게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여러 유익들을 또 36문에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뭘 배우는 날이라고요? 칭의. 다시 한번 쭉 문답 한번 읽어보죠. 자, 문답 시작. 칭의란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뭐 이렇게 밑줄 친 것도 많고 뭐 길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33문 표 한번 보세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 정요석 목사님이 소율이 문답 우리 교육부서서 잘 갖고 있던데 그 책을 내시면서 뒤에 칭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보기 좋게 그냥 일단 보게끔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이십니까 글씨가? 자, 우리 이쪽, 우리 저 뒤에도 글씨는 보이시죠?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보이세요? 네, 네. 우리 어머님들 자꾸 저 뒤쪽 보면 장난치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저도 끼 죽이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내가 하도 끼가 많아서 제가 기죽어 살지만 저도 아내가 얌전했다면 저도 한번 이렇게 너무 웃지 마세요. 또 집에 가면 맞아요 저희. 자, 잘 보이시죠?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칭의가 뭔가 그럴 때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정의를 이렇게 길게 읽었었는데 소극적 정의와 적극적 정의로 나눌 수 있어요. 칭의의 소극적 정의는 뭐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칭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몇 가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모든 죄,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근데 조금 적극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조금 더 표현하자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넌 내 거다 할 정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아지는 행위 이게 칭의지.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정의를 다시 내려볼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의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누구로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죠. 기도 조금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뭐 교회에서 오래되었다고 그런 생각 없어. 그런 거 찾으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주교로 가세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천주교로 가세요. 그러면 천주교 가시면 돼요. 천주교.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로 가면 큰일 나죠. 제가 어디로 가라 했어요? 성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성당은 그걸 주장해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의롭다 칭하여서 완성되는 건 우리의 공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죄가 용서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전부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수단이 있어요. 수단 맨 밑에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근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단이에요. 수단. 저희 아이가 아빠 뭘 사줘요 그래요. 제가 참 신기하죠. 막내가 사달라면 왜 사줄까요? 참 신기해. 뭐 첫째, 둘째 그러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일단 막내, 여러분도 막내는 다 그렇죠, 그죠? 저희 어머님도 일상 같이 밥을 먹으면 막내에게만 고개를 얹어줘 이렇게. 다 컸는데 신기하게 희한해요. 막내가 뭐 사달라면 마음이 좀 흔들려. 사왔어요. 그날 밤에 선물을 줘요. 제가 꼭 이렇게 줘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 감아봐, 그죠? 손 내밀어봐. 그럼 고에도 내가 딱 줘요. 딱 스파이더맨 씩씩씩 그런 거 있잖아. 딱 올려줘. 그럼 눈을 딱 떠요. 자, 그럼 뭐가 선물을 받았어, 그죠? 정말 자기가 간구하고 구하는 걸 딱 받았어요. 자, 묻습니다. 내가 준 겁니까? 제가 받아낸 겁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첫째, 둘째는 줬어요, 안 줬어요, 내가? 셋째, 내가 내 마음대로 준 거예요. 그러다가 첫째, 둘째는 늘 안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기뻐서 준 거예요. 기뻐서 준 거라고. 믿음은 뭐냐? 그 스파이더맨 장난감을 받기 위해서 내민 무엇과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걔가 손을 내밀어서 줬을까요? 손을 안 내밀어도 줬을까요? 난 이미 주려고 이마트 가서 이미 사서 어디다 놨어요 지금. 근데 주머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분 나빠. 안 줄 거예요? 아니죠. 손을 냈기 때문에 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그리스도 의를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내밀게도 하신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건너 뛰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읽으라는 성경 구절만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내민 손과 같은데 그 손은 믿음이라는 수단.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의로움을 주시게끔 하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이가 손을 내민 것은 지가 내민 게 아니고 내가 내밀도록 한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림 언어로 가르치십니다. 이 그림 언어로 가르치시면서 밖에 이제 텐트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쭉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별을 셀 수 있나 확인해 봐라. 여러분 지금이야 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 옛날에 별 이렇게 바다 이렇게 보면 별을 보면 별을 세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아예 믿어.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 공로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손과 같다. 시작. 손은 자꾸 뭐라 하게 부모에게 달라르지. 그렇죠? 손 때문에 받은 건 아니에요. 부모가 주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표에 보면 믿음으로 다음 표를 보세요. 다음 표. 칭의 믿 그렇죠. 이거 보면 자, 첫 번째 수단은 아까 밑에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근데 아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읽었어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칭의 해놓고 이렇게 무슨 글씨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녹색? 파란색이죠? 저기 뭐라도 해서 칭의 하고 시작.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그렇죠? 정의, 근거, 수단 요거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고 옆에 쓸 때 이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4절 25절이 그걸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한번 만나볼게요. 제가 밑줄을 쳐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값없이. 제가 아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은 아까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믿음이죠. 믿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시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다. 이거 값없이를 한번 해보세요. 공짜로. 이 값없이를 번역을 해서 자유로운이라는 번역이에요. 값없이라는 이 성경 단어를 그래서 아까 도표에 자유로운이라는 걸 번역한 거예요. 또 하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이 로마서 4장 6절 8절인데 이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참고적으로 다윗과 관계돼서 여러분이 뭘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억하시고 묵상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다윗의 인생은 둘로 나뉘어요. 둘로. 어떻게 나누는지 이건 저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깨부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은 딱 둘로 나눠요. 다윗이 큰 실수했던 밧세바 사건을 아세요? 밧세바 사건을 짓기 전까지 이게 1세예요. 다윗의 1세대야.
다윗의 2세대는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다윗이 깨달았던 여러 진리 체계들을 설명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다윗은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뭘 범했어요?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나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의 악 가운데 출생하고 태어났습니다. 점점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뭐로 내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내가 배웠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선물이고 그냥 자유로운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아서 구원했다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잘해서 여러분들을 감당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기쁘신 뜻에 의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은혜를 여기서 지금 칭의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도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중간에 보면 뭘로 나타나냐면 근거에 보여요. 근거.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오직.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값주시는 것인데, 그 자유롭게 값주는 것이 무엇 안에 잘 나타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똑같은 로마서인데 여기 있는 것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돼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더욱 그로 말. 이 그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5장 18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기 위해서 뭐를 내밀었기 때문에, 손은 내밀었기 때문에, 봐라 내가 손을 내밀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내 일처럼 여겨지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렸지만 선물을 주기로 작정해서 손 내놓으라 그러면 그건 내가 내놓은 게 아니고 누가 내놓으라고 꺼내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의 수단이 믿음으로지만 아까 칭의를 설명할 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의 값진 은혜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잘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이제 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이제 소극적, 적극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몇 개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전부 용서된 자들로 있고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받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는 정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대적했던 우리가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무죄하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값진 은혜가 누굴 통해서 지금 증거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서 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헷갈리면 평생 여러분이 고생합니다. 고생하다가 이 진리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예수 믿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난 다 받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깨워보세요. 정말 주무시는 분 깨워가지고 정말 당신 그렇게 생각하고 깨워보세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제가 뭐 옛날에는 별짓 다 했어. 오후 예배 때 어차피 잘 거 그냥 듣는 사람만 갖고 듣고 하자. 지금은 뭐 큰 소리도 안 내고 재밌는 얘기도 그냥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콩나물에다 물을 주잖아요. 근데 물은 다 빠져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죠? 교리문답이라는 그거예요. 이왕 설교랑 다른 거예요. 설교는 듣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교리문답은 정리한 걸 드리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반복해서 들으면요 성경을 읽는데 밝아져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밝아진다고. 그러면 밝아지면 해치거리 안 해요. 해치거리 안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해치거리가 뭐예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는데 난 순종했기 때문에 저 편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받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예수 말씀 믿고 나니까 뭘 만난다고요?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독교 정신대로 사는 게 이게 쉬워요? 주님은 그걸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환경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더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예수 받은 게 복이에요. 예수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 받은 여러분이 정말 다 받았다고 전 인격이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켜요. 이게 성화예요. 훈련이 다 되면 열심히 시켰는데 안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성화를 거쳐서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적 성화를 거쳐서라도 여러분을 그렇게 팍
바꿔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빗나갈 수 없어요. 만만하게 신앙생활에서도 안 돼요. 정말 정신 차려서 여러분이 신자된 이 위치를 잘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진 존재. 무슨 계약 관계가 있으면 껄끄러워요. 껄끄러워. 자녀와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계약 관계 조건이 충족돼야 만나는 관계라면 껄끄러워요. 근데 자녀와 저는 그런 관계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가 못하고 제가 못해도 우리는 서로 받아들여진 관계, 칭의의 적극적 의미처럼 받아들여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담대히 하늘 보좌 우편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마지막 33문 우리 한번 다시 읽고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정해. 칭의는 제가 할게요. 칭의는 아니 그거 말고 표 그거 다 강조한 건 어디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 그런 말이에요. 값없다는 말을 자유로운이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써요. 자유로운 은혜라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 정의는 소극적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조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무작정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극적으로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악들이 사라진 상태고, 두 번째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받아들여진 잔재가 적극적인 의미.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은혜라고 했잖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의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았어요? 하나는 꼭 기억해요. 믿음은 무엇과 같다고요? 또 잊어먹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무엇과 같다고요? 그죠? 손과 같아요. 손. 여러분이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을 잘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손을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값지게 만들어진 것인가 감사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주 안에 있는 것이 큰 기쁨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